우리 제목을 좀 따라서 하십시다. 자식이 죽는다는데도. 네,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린이들 또 다음 세대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잘 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합이라는 이 악한 왕의 실패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합은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7대 왕인데요, 22년간 통치를 했어요. 부인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그 수도, 그러니까 서울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또 아세라 선지자를 두고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불을 받고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고, 이게 다 아합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도 도와주시는 등 여러 가지로 아합은 나름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악하게 우상에 빠져버리게 하는 이런 악한 왕이 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격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자세가 점점점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먼저 잘 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예배에서 잘 드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정말 조심스럽게 잘 섬기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사람 관계가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또 어떤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냉철함을 주셔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냐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되도록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렇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삐뚤어지니까 왕으로서 오늘 본문에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거기 있는데 그 욕심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네 포도원이 내 궁궐 가까이에 있으니까 그걸 나한테 주어서 나물밭을 삼게 하라라는. 근데 나물밭이라는 건 뭐냐면 연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물밭의 원어는 연회장 혹은 우상 숭배의 장소를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네 것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값을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이제 나봇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토지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셔서 토지를 영구히 살고 팔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토지는 남에게 빌려줄 수는 있었지만 희년이 되면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칙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받은 이 땅을 왕에게 주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딱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때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속상해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순복하고 거기 엎드리고 더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이 이게 허물어져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했어도 아주 그냥 승질이 나고 분통이 터지고, 그리고 뭔가 찜찜하고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막 그냥 불쾌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뜻이면 딱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딱 중단하고, 안 하고 싶다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딱 실행에 옮기고, 이런 결단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꾸 오늘날 너무 느슨해졌어요, 아합의 신앙처럼.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닙니다 하고 이제 딱 선포를 해버리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막 그냥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답답하고 막 그냥 침대에 누워가가지고 이제 씩씩대면서 막 그냥 이제 막 저 이불 뒤집어 쓰고 밥 먹으라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그래요. 몇 살 먹은 소년 같아요? 3살. 3살? 요새는 50 넘어도 남자들은 다 그래요. 남자들은 보니까 이제 자기 이게 좀 안 맞으면 그냥 나이가 따로 없어. 아무튼 이제 이 아합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딱 이세벨이 보니까 여기 남편이 이상하거든. 왕이시여, 어떻게 해서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오늘 있었다. 이세벨이 이게 그런 일로 이렇게 임금님이나 돼가지고 한나라의 왕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 일 가지고 밥도 안 먹고 애처럼 칭얼대냐고,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밥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왕의 그 옥새를 가지고 와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이 장로들과 귀족들은 반드시 행해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이라는 저 인간을 필고인석에 앉게 한 후에 불량배 2사람을 증인을 써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라고 불량배한테 거짓 증언을 세게 해라. 그리고 나서 이 나봇을 곧장 끌고 가서 나봇을 돌로서 죽여라 하고서 이제 딱 편지를 쓰고 옥새로 빵 찍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그 성읍의 귀족들이 편지를 딱 보니까 옥새가 찍혀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자기 목숨이 안타까우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그대로 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제 나봇을 돌멩이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봇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 팔라고 할 때 팔면 지 목숨 안 죽었을 텐데 팔라고 할 때 안 팔아서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1개국의 왕이라는 그 왕이 그래? 그러면서 싹 나가서 보니까 진짜 나봇은 죽었거든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날로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반역죄로 죽은 자의 재산은 왕이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돌멩이로 쳐서 반역죄로 죽여버리고 그 재산을 가진 거예요. 날로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과 생선은 날로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이 포도원을 싹 날로 먹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시 아합과 이세벨의 제약을 살펴보면 남의 거에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남의 거에. 자기는 왕이었지만 그 평민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하나 그거 뺏어 먹고 싶어서 이런 욕심을 피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왕이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내 속에서 딱 나오면 죄를 낳는 거예요. 죄. 그 죄가 점점 많아지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모든 죄악의 시작은 욕심이에요. 아니 자기가 왕으로서 왕궁에 거하면서 그 포도원 하나 그 뺏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욕심이 이렇게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속에서 드러나는 그 욕심을 저주해버리고 이 욕심은 주님의 것이 아니다. 이거 사탄의 거다. 악한 원수의 것이다. 하고 욕심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욕심을 회개하고 그리고 욕심을 없애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 두 번째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개교를 행했잖아요. 아니 남의 거를 그냥 뺐는데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리고 마침내는 살인과 악행을 행해버려 악한 계획을 세웠고 살인을 행했고 악행을 행하는 이런 짓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이 말을 풀어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다니면 고개를 숙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니까 자꾸 죄를 지니까 잘못해갖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거죠. 선을 행하면 낫을 들고 다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저 문 밖에 엎드려져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문만 열고 나가면 온통 죄 지을 거고만 널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정말 그대로 다짐을 하지 아니하면 문만 열고 나가면 죄 짓는 것이 온통 깔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면 다 죄가 깔려 있는 이때에 그걸 무시하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에 벗이 되고 죄의 친구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합처럼 이렇게 마침내 살인과 악행을 행하게 되는 이런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건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악한 왕이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았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피도 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를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제약을 내려서 아합을 죽여버리고 아합을 쓸어버리고 아합의 후손도 다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니 엘리야가 여러분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에게 하신 말씀을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아무리 왕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받아서 아합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아, 네가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구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제 죽어버릴 거다. 그리고 네 자손도 다 멸망당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 그리고 이세벨은 남편을 충동시켜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 이 개들이 이세벨 네 시체를 뜯어먹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상대방 이 얘기를 듣는 상대방이 누구예요? 일개국의 왕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한들 그 왕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이런 거에는 타협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인생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아니 갑자기 아합이라는 왕이 갑자기 옷을 찢고 배에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금식하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뭐에 약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잖아요. 하나님 뭐에 약하시다고요? 눈물에 약하다. 이 남자하고 하나님은 눈물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울면 남자가 이게 마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이 이렇게 이제 눈물 흘리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갑자기 변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갑자기 겸비해졌다. 이 겸비했다라는 말은 새가 날개를 접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날개를 접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날개를 포기하고 힘을 포기하고 그냥 겸손하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겸손해졌다. 아합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합이 저렇게 회개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는 아합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마음이 약해요. 아무리 약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7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긴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졌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새 기회를 허락하시고 새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합이 갑자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지 왜 너 때는 내가 용서해 주나 네 자식 때는 내가 멸망을 내리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정말 고민하고 뒹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랜 시간 동안 뒹굴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회개는 연극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회개도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일시적인 회개라는 거. 야단을 맞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진정한 회개는 나의 삶이 바뀌어서 자식에게까지 내가 회개한 결과를 회개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그것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때에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 지금 내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네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베옷을 갈아입고 행보도 천천히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네가 지금 그렇게 회개하는 거 회개 자체는 내가 받는다. 너의 회개는 내가 받는다.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회개는 내가 받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네가 진심으로 그렇게 했으면 네 자식들을 불러서 내가 나머지 포도원을 이렇게 한 것은 잘못한 거고 너희들은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해갖고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너희들은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바뀔 테니 너희도 바뀌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 너희도 하나님 잘 섬기라고 일생 동안 자식들에게 하나님과의 회개한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삶아서 자식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해서 그들이 내가 바뀌어가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내가 멸망 안 받을 거 내 자식도 멸망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잠깐 해놓고 살아가는 건 똑같이 살아가고 자식들은 내가 하나님 멀리하는 거 그대로 보고 살면서 그대로 살면서 그들이 성장을 하면 나중에 나는 회개한 것 때문에 멸망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 회개가 일시적인 회개 때문에 멸망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그 회개의 열매들이
나의 삶의 방식이 그 회개를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아니하면 내 자식들이 내가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서 그들이 멸망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은 네가 이 시간에 진짜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한 대로 살고 자식들에게도 그 회개한 대로 가르쳐서 네 자식들 멸망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회개가 이례적인 회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속적인 회개가 되어야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삶의 방식이 바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야, 너 회개해서 내가 네 때 멸망 안 시키겠다. 그러나 네 자식들 때는 멸망시키겠다. 어이구 큰일 났구나. 내가 한번 회개한 것 때문에 내가 용서는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 자식들 다 멸망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내가 바뀌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네가 진심으로 회개한 거라면 회개한 거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자식들이 멸망받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합이 일시적으로 회개를 했을 뿐 자신의 삶을 고치거나 자식에게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서 나중에 죽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나 그 아들도 2년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요람이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요람도 나중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위도 죽어버리고 말았고 온 그의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람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본받을 걸 본받아야지 죄를 따라 행하고 죄를 떠나지 아니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랬거든. 아합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의 본은 다 쫓아다닌 거예요. 이런 통계가 있어요. 애들이 술하고 애들이 담배하고 애들이 마약하는 거 그거 어디서 배워서 하는 줄 알아요? 부모가 해서 그래요. 부모가 하는 자식들은 대부분이 한다고 그래요. 부모가 마약하면 자식이 마약하고 부모가 안 하면 안 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좋은 것도 배우지만요 온갖 나쁜 것 다 부모한테 배워요. 그래서 내 자식 멸망하면 안 된다. 그거 알고 정말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회개한 대로 살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거 본받으면 안 돼요. 바깥에서 뭐 나쁜 친구 사귀어서 바깥에서 왜 나쁜 친구를 사귀는데 자녀들. 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면 아이 그래 그렇게 나쁜 친구 사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합이 네가 회개한 것 때문에 네 생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지만 네 자식들 생에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오늘 회개한 그대로 네가 자식들을 가르치고 네가 그렇게 살면 네 자식들도 내가 오늘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네 자식들도 멸망받지 않고 네 자식들도 잘 지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회개에 그쳐버리고 마니까
그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나처럼 살면 죽는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지 맘대로 산 결과 그의 후손들이 다 멸망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 우리는 할 거 뭐 다른 거 뭐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뭘 하겠습니까? 애들도 한 10살 때까지는 자기 부모가 최고인 줄 알죠. 사춘기 딱 지나고 나면 그러면 알 것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위대한 줄 알았더니 나보다도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고, 우리 부모님이 어떤 때는 나보다 더 많이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방식을 모르는 것도 많고, 뭐 그런 거 애들이 다 알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영어 못하고 애들은 영어 잘하니까, 영어 잘하면 미국에서는 대수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막 어떤 데 가보면 이제 DMB에 한 5학년 정도 된 애를 부모님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부모님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5학년 정도 된 애 영어도 보니까 걔 이제 미국에 온 지 2년 됐다는데 걔 영어도 뭐 별볼일 없어. 근데 이놈이 몇 마디 하니까 이제 부모 앞에서 기세 등등한 거야. 그래갖고 내가 뒷방망이를 때려주려다가 말았어요. 부모를 개무시하고 앉아있어. 엄마는 그거 떠발라 막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크면 부모님 연약한 거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가르치면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에 가르치면 온전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합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나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자녀들도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한 걸 보면서 우리는 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 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 분명히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있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얘야, 하나님 섬기는 건 무조건 잘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무조건 잘해야 된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치약으로 유명한 콜게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배운 것도 별로 없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는데 엄마가 불러놓고 내가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너에게 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를 주고 두 가지 말을 하겠다. 그 뭐냐면 내가 성경책을 너에게 주겠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성경책을 읽고 이걸 묵상하고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복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너는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굶을 때가 되더라도 네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굶어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인생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하나를 준다. 성경책. 난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난 너에게 두 가지 말을 한다.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엄마의 부탁이고 엄마의 마지막 말이다. 이 얘기를 들은 홀게이트는 집을 떠나
객지에서 공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그 치약을 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오. 마땅히 행할 거. 주저주저 하지 말고 이건 반드시 해라 하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 욕심을 품고 죄악에 빠졌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는 하였으나 그 회개로 인한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아니할 때에 자녀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낼 수는 있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열심을 낼 수는 있고,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식에게 전하고 내가 믿는 그 말씀을 자식에게 전하고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자식에게 전해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잘 믿어야 한다. 그 길이 살 길이다. 이 길만이 너에게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금방 곁길로 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아합처럼 살지 말고 믿는 대로 회개한 대로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해서 천대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